할렐루야. 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결단력의 사람입니다. 결단. 사실 제가 전에 한번 그 롭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결단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성공한 그런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른 좋은 어떤 그런 성품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뭐 다양한 것들이 강점이 다 있는데 그 500명이 동일하게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단력이래. 결단력.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이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일을 놓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리게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망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되는 사람들은 벌써 결단하고 저만큼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결단이 중요하고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뭘 다 이렇게 플랜을 짠 다음에 결단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일단 결단을 하라는 거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벽해져라. 이게 구호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려면요 우리 삶이 다 가버려요. 끝났어. 그래서 먼저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결정이 영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결정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보듬어지고 또 새로운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이 영원한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고 일단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평생 결단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참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잘 알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 주일날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하고 가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거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력이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리더십 5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결한 리더십 5가지 요셉에 대해 했는데 오늘은 결단의 리더십 5가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 매몰되지 말라. 여호수아 우리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그 성경 말씀 있죠?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요단강 도하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시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다가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살이 막 급류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시기 자체가 물이 불어난 시기에 요단이 이렇게 깊은 골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고 깊어요. 그래서 물이 불어나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거길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 시기에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살이 불어났습니다. 앞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으로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대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상황이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힘든 상황, 이거 될 수 없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결단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상황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은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만 생겨요. 희한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믿음의 한 걸음을 뛰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합니다마는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와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한 걸음 나가서 붙잡았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기서 기적 같은 역사가 생겨나요. 그 몸을 못 움직이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이 상황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상황에 대해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막혀있는 급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결단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여리고 사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작전은 좀 이상한 작전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에 일어나서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터가 무너지면서 금이 가면서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뭔가 나아지는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성은 든든합니다. 6번째 날 돌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순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막 아무렇게나 돼 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임에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우리 찬양할 건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 일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둘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우리 애가 안 변했어요. 두 바퀴 돌고 우리 애가 안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이 결단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결단의 리더십.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정한 죄악들을 제거하라. 부정한 죄악들을 제거하라.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단을 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 7장 19절 20절 말씀은 그 아이성 사건에 따른 그 아간의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이 아간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안에 부정함, 그 안에 죄악됨을 제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단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이 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고결함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의 결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연약함, 가장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난 이런 약점이 있어서 못해. 난 이게 부족한데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그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해가지고 물질 문제에 시험을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언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언어가 정말 부드럽게 나가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대를 힘들게 해서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인정욕구, 자기의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강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의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다루시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결단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절제라고 하는 이 절제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십의 핵심에는 이 절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결함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요셉 될 때 있어서 그가 죄악을 멀리함으로써 그의 자신을 지켰듯이 결단해가는 과정 속에 나의 작은 죄악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부분들, 오늘 아간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고백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가야만 사실은 미래 하나님께서 그 다듬으시고 만드실 때, 완성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결단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이제 그 정복 전쟁의 한 단면이에요. 이건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생애에 계속되는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건인데요.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들의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치고 들어갑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시작하고서 적당히 그냥 기브온 주민들만 구하고 이 정도 물리쳤으면 됐지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모리 다섯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서 추격해서 완전히 끝을 봅니다. 여러분 결단력의 특징이 뭐냐면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을 막 시작했는데 아직 다 끝까지 물리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해를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세요. 시간을 멈춰주세요. 이거 내가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대의 전쟁 기록이 되어 있는 책 같은데요. 이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적어도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끝장을 본다 그러잖아요. 했다 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어기적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도 멈추는 거예요. 달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을 멈추시면서까지, 주변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결단의 오늘 본문인데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끌려다니지 말고 이끌어라. 중요한 결단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이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남들을 이끄는 삶이 돼야죠. 리더라는 게 뭐예요? 리더가 뭐야? 리더는 이끈다는 거 아니야. 리더한다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저편의 신 다 누구든지 섬겨.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신을 섬겨. 다 좋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는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하도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이번 전쟁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정결케 합시다. 선택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에 의해서 토빗에 나와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빗에 나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쪽이 좋겠어요. 반응이 이끌려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이요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참 미안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이끌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끌려 다니는 신앙인이 있고요, 이끌어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권면을 받습니다. 맨날 권면을 받아요.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럴까요? 이러고 평생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경대학 하는데 성경대학 들읍시다. 제자훈련 한다는데 제자훈련 들읍시다 하는 쪽이 되어야지. 토빗에 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단력 있는 리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의 핵심이 뭐냐면요, 항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이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다니지 않고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력은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영적 자산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며 결단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포기하고 그만둘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나아갈 것입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려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